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민수기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서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로손 자손과 모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테의 아들 슬루멜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오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인은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람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셀의 아들 가말레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삽대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구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섰더라. 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회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소망 주간입니다. 대강절 첫째 소망 주간. 제가 주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더 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망이 얼마나 크신지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소망을 두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길이 캄캄하고 흑암에 있지만 오늘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흑암에 있는 이 깜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소망이 우리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포기한 적 오래됐습니다. 아예 소망을 가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져보았자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망으로 바라보신다니까요.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바라보세요. 이 무슨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소망으로 바라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보셨지만 워낙 말씀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구약에 성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계획을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 기록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다 계획되고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3번 말씀하셨으면 좀 표현을 좀 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표현이 안 돼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이 달리 보이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서 10장의 5절 7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이사야가 시편 40편 60절 말씀에 미리 기록해 놓았잖아요.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헛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직접 몸으로 오셨어요. 직접 몸으로 오셔서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나에게. 참 표현을 우리 참 힘듭니다. 나에게
직접 사람 된 것을 보여주시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성경 기자를 세우셔가지고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마태, 요한복음은 예수님 직접적인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경 기록하셔서 객관적으로 이 말씀은 진짜 사실이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획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왔다고. 그리고 그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고. 누굴 위해서요? 그렇게도 표현 안 하세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대강절 기간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여기 하나님 뜻 속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 기간은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간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최고의 소망은, 나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출애굽하게 하신 줄 아세요?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드신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민수기 10장에는 드디어 시내산에 출발합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행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 땅 바람 광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민수기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민수기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 읽으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바람 광야에서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 모여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말씀들을 다 보여주는 장면.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22장부터 36장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22장부터 36장까지 펼쳐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 이렇게 1장부터 36장까지 큰 구조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10장은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하면서 어떻게 출발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0장은 우리가 인생을 출발할 때, 특별히 우리가 삶의 자리에 무엇을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출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출발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과정을 가야 되는지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0장에는 세 가지 말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게 보여드리는 도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런 큰 그림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해서 이제 출애굽부터 레위기까지는 약 2년 걸렸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끝나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이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는 약 38년간 걸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38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어요. 왜 2주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왜 38년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38년간을 걷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는 신의 사실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팔 신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각종 신호 규정을 두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행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원이 약 한 250만 명인데 30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다 구름 기둥만 보고 있을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조는 사람, 자는 사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구름 기둥이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진할 생각이 없어.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상수단으로 나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동을 지침하는데 두 개를 불 때는 회중 전체가 회막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크게 불 때는 두 가지 모습인데 진행하거나 그리고 적을 치러 나갈 때 크게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보면 불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 각종 거룩한 절기 행사를 하게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다양한 모습으로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크게 불 때에 행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분다는 것은 적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무슨 큰 소리가 나면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하라고요? 출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의 신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나팔 소리 같은 우리 고난의 나팔 소리, 역경의 나팔 소리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확성기라 그랬어요. 확성이 뭡니까? 정복됩니다. 소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큰 소리가 나요. 큰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확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이 확성기를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 않으니까 웬만한 소리에 눈은 안 떠요. 웬만한 소리를 질러도 눈을 뜨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설교하다가 큰 소리 낼 때 있어요. 제가 큰 소리를 내고 싶어서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게 만드세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순간은 저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도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큰 소리 날 때에 큰 소리를 내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게 소리 내도 꿈쩍하지 않아요. 꿈쩍하지 않아요. 참 대단하세요. 그게 우리 삶의 차린 모습입니다. 조그만 신호만 들려와도 소집하는 소리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제가 적히지는 않지만 제사장을 부를 때는 큰 소리를 안 내요. 적은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들은 항상 귀를 어디에 향해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나팔 소리 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왜 제사장들은 크게 소리 내지 않고 작은 소리 내게 했을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언제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왜? 말씀을 들어야 제일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뜻이냐? 행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쿨쿨 자고 있어. 그러면 소리를 적게 내면 못 들어요. 그럼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성막, 회막을 정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막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성막을 행진하려면 성막을 다 거두어야 돼요. 거두어서 준비하고 메고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궤가 제일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나팔 소리 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24시간 언제 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작할지 모르니까 나팔 소리 낼지 모르니까 항상 귀를 열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움받았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실지 모르니까 언제나 이 귀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주 청소하시고, 그래서 내가 들리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자꾸 준비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면 들립니다. 작은 소리는 웬만한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하면 하나님 들리게 만드세요. 오늘 이 나팔 소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두 가지 교훈이에요. 고난의 확성기도 될 수 있고 행진의 확성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향해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고, 만약 음성을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을 구체적인 방법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 잔치에 한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낙오자가 됩니다. 결국은 나팔 소리가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그 나팔 소리는 엄청 큰 소리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항상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반드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향한 출발입니다. 11절 36절까지 말씀 나타나는데, 여러분 말씀 보면, 그러면 그 도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 행군 배치도가 되는데 어떻게 행군을 출발하겠느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제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제일 앞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 르우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성물, 고아자손, 그 다음에 에브람,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행군이 진행되는데 제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행진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궤가 제일 앞서 갔다는 겁니다. 법궤를 맨 사람 누구들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서가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갔고, 그 맨 위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그들의 진지를 이동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인도하는 실질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앞에 진행한 데 무슨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은 법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앞에 법궤가 진행하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법궤가 앞서가는데 성막이 중간에 있어요. 성막과 성물이 중간에 있어요. 왜 성막과 성물이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수호 사이에 넣어놨을까요?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 성막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중앙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 뜻은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가야 돼.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들지만 그 삶의 자리에 모심으로 통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도록,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느냐? 말씀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를 행진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의 이단 사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회의 중심적인 삶과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절, 34절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있었더나 사무엘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무엘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4절, 그들이 진정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항상 찾아주시고 그리고 구름을 덮어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35절 36절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 결국 뭐냐? 하나님, 내가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앞에 모든 제적들을 흩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돌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성전을 떠날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무슨 일을 할 때 출발할 때 이렇게 모세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앞에 모든 죄적들을 흩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돌아오셔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35절 36절 말씀이 이 모세가 선포한 내용이 여러분의 선포 내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장에 삶의 자리에 가게에 어떤 삶의 자리 가든지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마라 하나님 그들을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함께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면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